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게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모든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때문에 우리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를 이기는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를 이기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편 강해를 금요일마다 하는데 이 시편은 찬양이라는 주제를 갖고 강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 찬양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직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직분은 다 똑같습니다. 직분, 영적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도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는 직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예배와 찬양하는 직책인 제사장 직책임을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 목사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장로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예배, 찬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직책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또 장로를 세우시고 각 봉사자를 세워서 주님의 몸을 이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지, 천국에 갈 때는 전부 다 뭘로 가냐, 목사로 가는 게 아니라 성도로 올라갑니다. 아셔야 돼요. 천국 가서 목사가 어디 가고 있습니까? 거기 가면 없어요. 거기 가면은 모두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전부 다 천사와 같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아버지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아버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내 아내가 없어요. 거기에 가면 여러분 이 땅에 부부의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거 없어지면 모릅니다. 거기 가는 영으로 살기 때문에 육으로 부부지 무슨 영이 부부입니까? 육으로 부모지 영으로는 부모 아니거든요. 영으로는 다 하나님만이 아버지고 다 그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천국의 제사장, 이 직분만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하고 살아요. 제사 지내는 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해야 될 예배를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연습 안 되면 우리가 사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원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걔가. 예, 루시퍼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12장, 예,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사탄을 계명성 루시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은 천국에서 제사 지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자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예, 유다서 1장 6절에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자리를 떠나 타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천사는 제사장의 직분만 감당해야 될 텐데 자기가 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바로 천국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이 사단인데 그 천사가 타락한 그 제사장의 자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로 7절에 정확하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선택했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똑바로 제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똑바로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태도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태도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태도의 엉망을 이사야서에 잘 소개해 놨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마당만 밟은 태도. 마당만 밟는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겁니까? 그 태도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마당만 밟은 태도를 이사야 1장 4절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라 그랬어요. 예배를 하나님 할 때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이 만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만홀이란 말은 그냥 완전히 자기 아랫사람처럼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의 태도가.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만홀이 반대가 경외예요. 경외란 말은 무겁다라는 말이 무겁다. 만홀이는 가볍다라는 말이잖아요. 가볍게 취급하냐 무겁게 취급. 여러분의 예배가 엄중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부담을 가지는 예배예요. 왜? 윗사람, 나보다 아주 높은 사람. 우리가 대통령한테 찾아가면 굉장하게 마음이 무겁거든요. 가서 자세도 무겁고 옷도 무겁고. 왜? A를 갖춰야 되잖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아랫사람 찾아갈 때는요 가볍게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이 슬프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나는 슬프다. 너희들의 예배를 보니까 나는 슬프다. 왜? 너희들이 나를 만홀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 태도가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여러분이 돈 몇 푼 내고 점치러 가는 점쟁이만큼밖에 안 됩니까? 헌금 몇 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뭐 물어보는 그런 점쟁이밖에 안 됩니까? 예. 하나님은 점쟁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점치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것이 사신에게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당신 유익을 위해 이용해 먹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쟁이 신앙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가 문제 터지면 와서 하나님 내가 헌금 몇 푼 낼 테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신앙 우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바른 태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최고 무서운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이 하나님에는 태도를 엉망하게 만들어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잘 때도 이 기복신앙은 잘 때면 어떻게 되느냐, 먹어서 배부르고 큰 집을 짓게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때도 이 기복신앙은 문제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뭐라 하냐, 말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했어요. 말로 왜 네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뭘 갖고 괴롭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뭐냐, 하나님 보고 뭐라냐, 아니 하나님 악한 자들은 복을 주고 악한 자들은 눈에 좋게 보아서 저렇게 잘되게 해주고, 예?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을 안 줍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요,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복신앙은 여러분 잘 때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안 되면 원망하고, 이 신앙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바른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기복신앙은 오래 못 가요. 얼마 안 가서 잘 되면 세속화돼 버리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복신앙의 문제예요. 기복신앙은 바알신앙이라고 그러고 산당예배라고 그래요. 이 신앙으로 여러분 몸에 익히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내가 딱 무장돼 버리면요, 이건 여러분이 오래 못 가서 다 타락인 거예요. 교회 예배 얼마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대림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러분 환란에 집어넣습니다. 밀가부르도 한다는 것이요. 왜? 기복신앙은 다 걸러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바알신앙이잖아요. 산당예배잖아요. 르호밤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없애버렸어요. 다 걸러서 세상으로 보내버렸어요. 유다만 개 끌고 나오다가 이제 끌고 온 것이 유다 집 한 집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신앙 바른 태도 가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에는 집 짓는 걸로 신앙을 표시해놨어요. 너희 공적을 내가 시험할 것이니라. 너희의 신앙을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지으면 내가 공적을 시험할 때 다 타버릴 것이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집이나 풀과 나무로 짓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집, 나무가 뭡니까? 기복신앙이요.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신앙을 여러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바꿔지는 날 여러분요 다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건강이 없을 때 불에 타버리고요, 돈이 없을 때 불에 타버리고요, 또 자식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돈을 많이 줘도 문제예요. 돈을 많이 줘도 세속화되고 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나의 기복의 목적으로 쓰는 예배는 우리가 거부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 점쟁이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점쟁이 점치는 신앙, 주술적 신앙으로 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헌금 몇 번 내면 그분이 무슨 뭘 줄 것이다, 이런 신앙은 애초에 우리가 길들여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여기 성도들, 여러분들도 다 기복이 먼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고쳤어요. 안 고쳐져. 아무리 말해봤죠.
겨우 고친 사람이 한 가지밖에 없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집안밖에 못 고쳤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마지막 산당 예배로 인생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집을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짓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애초에 이걸로 재료 삼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되지. 그 하나님 앞에 뭐 얻어내려오는 이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지 무슨 하나님 앞에 뭐 달라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 여러분 자식이 날마다 여러분한테 올 때에 뭐 떨어지면 달라고 와보세요. 왜 기쁘겠어요? 예? 자식이 전화 안 하다가 전화하면 뭔 문제 있어 문제. 엄마 사고 쳤어. 돈 좀 보내줘. 예? 그래 돈 보내주면 또 전화 안 해.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뭐 전화가 띵 오면 이제 좀 엄마 돈 필요해 돈 줘. 어? 나중에는 여러분요 부모가 그 1년만 그지 돼 보세요 여러분요. 나중에는 여러분 전화도 안 받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또 사고 쳤다. 예? 엄마가 무슨 자기 뭐 흥신소 소장이냐 이 말이야. 자기 문제 터지면 가만히 연락도 안 오고 있다가 문제 터지면 엄마 와서 아버지 왜 이런 기복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이냐 이게. 내가 좋을 때 평상시 전화해서 엄마 살피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래 가지고 자식한테 전화 오면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전화가 기분 좋지. 예? 매일마다 응신소장 돼 가지고 엄마 그러면 사고 터졌어요. 예? 왜 우리가 이런 신앙 해야 됩니까? 이런 신앙. 예?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예수 신앙이라고 그래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라는 이야기예요. 자, 금은 보석은 풀과 집과 나무는 변해버리는 거예요. 변해버려. 부자 돼도 변해버리고 가난해도 변해버려요. 이 신앙은. 그러나 예수 신앙은 금, 은, 보석은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요, 불타버리는 이 신앙이 뭐냐? 이 불이 뭘 상징하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불로 시험해 버린다니까 우리 공격을. 이 신앙 똑바로 하냐? 내가 불로 한번 태워버릴게. 근데 기복신앙은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금, 은, 보석 말씀의 신앙은 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신앙은 내가 애초에 시작을요 예수님 보고 했기 때문에 부자 되든 가난하게 되든 뭐 이것에 의해서 내 신앙이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가 그 내용이잖아요. 욥기서가 욥기가 욥의 신앙이 예수 신앙인가 기복 신앙인가 묻는 거잖아요. 욥기서 1장 8절에 하나님은 욥의 신앙은 절대로 기복 신앙이 아니고 예수 신앙이다. 사단 보고 말을 합니다.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사단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랑 좀 했거든. 야, 욥 봤냐? 봤습니다. 욥 잘하지? 잘하도 돼요? 왜 욥이 잘한 줄 아냐? 나 때문에 잘한다. 나를 사랑해서 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기서 1장 9절로 10절에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복을 줘서 그 기복 때문에 잘합니다. 이것이 욥기서 1장 9절 10절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울타리를 두르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고 그러니 뭐 욥이 잘할 수밖에 없지요. 그 욥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복 때문에 잘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11절에 그 기복 까닭 없이 그렇게 할 줄 아세요? 그 까닭을 제거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이 없어지면 분명히 저주합니다. 불타버립니다. 하나님 저거
요 신앙 아닙니다. 저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요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주정교회를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을까요? 마귀한테. 예. 하나님 조승건 목사, 하나님 조승건이 참 설교는 잘한다마는 저기 기복인가 뭘 해봐야 되겠어요? 불에 넣어봐야 아는 거예요. 불에 넣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요 분명하게 마태복음 3장 12절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뭘로? 불로 정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알곡은 뭐 곳간에서 쭉정이는 꺼지는 나무를 태우겠다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불에 들어가면 타버릴 신앙이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지금부터 신앙 바꾸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바꾸세요. 지금까지는 기복신앙으로 왔으면 이제는 우리는요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당이나 기복이 바알이란 말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복의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에요. 이 금송아지 신앙을 제거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예배에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왜 안 모입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병든 자 나왔고 안수 받으면요 대박이 터지고 그러면 다 와 있어 여기요. 아이고 뭐 철학기도 가봤자 뭐 새벽기도 나가봤자 뭐 나가는 안 나가는 하나 똑같더라. 아니 나가는 사람이 더 안 되더래. 말라기 2장 17절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새벽기도 나간 사람보다 안 나갈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아니 난 새벽기도 안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말라기서의 내용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는데요. 하나님 복 준다더니 기복 준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복은 여러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복 준 줄 알고 열심히 했다가 기복 안 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교회에 헌금 많이 했는데 뭐 잘 되는 건 뭐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헌금 안 합니다. 11조도 안 냅니다 이제. 예?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말라기서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런 신앙에 길들이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애초에 우리 그런 데서 출발하지 말고 예수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세 가지 시험 왔을 때 그 시험 문제가 뭐냐 이게 시험 문제 세 가지 시험 문제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기복 신앙인가 진짜 예수 신앙인가는요 세 가지 시험 문제로 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고 위기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위기에서 승리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예수 신앙으로 길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지만 기복 신앙으로 오는 사람은 반드시 안 돼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세 가지 위기의 현상. 이 위기의 현상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냐 말이거든요.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에는 정확 강야 생활에 세 가지 시험 문제가 나와 있어요. 강야 40년이지만은 시험 문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줄이게 하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만나 먹고 하고 이 세 가지. 예.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만나 먹게 하고 이 세 가지 시험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 가지 시험 문제 첫 번째 1절부터 2절까지는 낮추시고 이 낮추다는 말은 수치라는 말이에요. 원어에는. 낮추시고를 말은 수치를 당하게 하고라는 뜻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 무시, 희롱을 받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22편 6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내냐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다윗이 그래요. 주여 내가 비방 낮추시는 거야 하나 비방받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수치예요. 수치를 당해. 예? 아니 예수 잘 믿는다고 그 열심히 뛰댕기더니
그 꼬라지가 뭐냐 이 말이야. 왜 그렇게 자식이 그 꼬라지고, 왜 네 몸이 그 꼬라지고, 왜 네 환경이 그 꼬라지냐 이 말. 이런 말을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무시를 당하는 것은 낮추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것을 인정해 버려야 돼. 그래, 내 꼬라지가 그렇다. 그러면 될 건데, 자존심이 있으면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요, 바로 시험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낮추시는 시험을 해야 돼요. 무시받게 만들고요. 예, 희롱받게 만들고요. 비방받게 만들고요. 정말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에 이것을 사람과 싸워버리면 절대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여러분이 겪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해석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존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그러면 낮춰주면 끝나잖아요, 내가. 예, 집사님 말이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해보면 끝날 것이요. 예, 니까진 것이 뭔데? 예? 나도 옛날에 한가닥 했다고 했으면 여러분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낮추는 수치를 당하는 시험이 왔을 때에 죽어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낮추는 시험, 이것을 이 시험을 통과해야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올지, 여러분의 아내에게 올지, 여러분의 자식에게 올지. 아니, 엄마는 우리에게 해준 건 뭐 있냐고. 예? 막 이렇게 막 충격적인 말을 또 듣게 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또 듣게 할 수 있고, 친구들로부터 듣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듣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뭘로 봐야 되느냐? 시험 문제로 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4절로 6절의 먼저는 뭐냐 그러면 줄이게 하시고, 이걸 뭐냐 그러면 외로움입니다. 줄이게 한다는 말은 돈을 다 뺏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가 언제냐? 돈 없어지면 떠나요. 예. 돈 때문에 다 떠납니다. 가정도 다 돈 때문에 이혼하고 다 돈 때문에. 여러분 사업 망해보세요. 망했다는 소리 들으면요, 가까운 친구부터 제일 먼저 전화번호 바꿉니다. 예? 망했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요.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이럴 때 여러분도 우리에게 이렇게 또 줄이게 할 때가 있다니까. 우리에게 돈도 다 뺏어버리고 하고 목에 불칠만 하게 할 때에는 여러분들요, 이렇게 할 때는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이럴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 고난의 때에 제일로 기도 쌓기가 좋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난받을 때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산에 올라가서 철학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예. 누가 신방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로울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철학 기도하고 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목사님 진짜 기도 많이 쌓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큰 종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옛날처럼 기도 안 해도 막 능력이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쌓아놓은 기도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외로움은 뭐냐? 주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외로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외롭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요, 사람 원망하고 안 돼요. 왜 옛날에는 내 돈 제일로 많이 먹었던 놈, 내 밥 제일로 많이 먹었던 놈이 저런다고 하면 상처받고, 이제는 여러분요, 사람이 없으면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네 주변에 네가 좋아했던 사람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네가 믿었던 사람 다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그럴 때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올 때 여러분들요, 절대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이 성경 보는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 안 찾아오니까 아무도 나를 만난다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줄이게 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상처받지 말고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무도 안 말해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거든요. 자, 세 번째 7절로 8절에는 만나만 먹게 하시고 일상의 문제잖아요. 죄책감의 문제잖아요. 죄책감. 우리는 항상 자식이 안 되고 뭔가 내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는 뭐에 빠졌냐 그러면 내가 뭔 죄를 지어갖고 이럴까? 이 죄책감에 빠지거든요. 죄책감. 왜 나는 뭔 죄를 지어갖고 되는 일도 없고 왜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죄책감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이 일상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올 때에 여러분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라는 것은 주어진 걸로 만족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욕심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수영교회가 숫자 많아지면 좋겠지만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적어지면은 날마다 죄책감. 나는 뭔 죄를 지갖고 성도들도 없을까? 뭔 죄 가지고 짓고 수정교회 성도들 다 나가버렸을까? 이래가지고 여러분요 죄책감에 쌓여 있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요 성도가 나가면 나간 대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명 있으면 어째서요? 10명 있으면 어째서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경에서 만나로 행복해지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다니까요, 여러분요. 죄를 많이 지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로 만족하는가? 이런 것 없어도 네가 나로 만족하는가? 이런 시험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환경이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빈곤에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이 자족하기를 배운 것이 만나예요. 만나. 여러분은 자족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래도 만족하고 저래도 만족하고 좋아도 만족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차가 없어져서 걸어가면 걸어가는 걸로 만족하고 차가 있으면 타고 다니는 걸로 만족하고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세 가지 여러분 잘해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16절 말씀 두 가지는 우리들의 시험 문제입니다. 마침내 너를 시험하사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9절로 22절까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 문제를 푸는 답안지가 나와. 답안지. 그러니까 문제를 내놓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9절로 10절에 무슨 답안지를 써야 되냐면 온유함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란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의지, 감정 모든 것이 조절되다는 뜻이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밤을 치면 왼밤 낮추시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써야 돼요. 누가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이 맞다고 해버리면 돼요. 집사님은 왜 그래요? 그래, 맞아요. 말해, 죄송합니다. 해먹 끝나. 놔주면 다 지나가. 근데 니까진 것이 뭔데 확 치기 들면요 고개 부러져 버려요. 예? 말씀으로 자기의 감정이 조절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프라우스 야생성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격이 내 감정이 내 모든 지식이 조절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일이 비방 낮추실 때에 여러분들이 할 때는 항상 낮아지면 돼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고개를 팍 들고 내가 니까진 거 할 때부터 여러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답이 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방이나 무시나 이런 걸 당할 때는
아, 낮추신다. 그 뭘 갖고 우리가 이겨야 되냐? 말씀으로 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떡으로는 내 감정을 말하는, 내 어떤 자존심을 말하는 떡. 이제 이런 걸 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걸 해야 돼요. 프라우스. 말씀에 의해서 이제 내가 조절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쓰면 돼.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면 싸우지 말고 막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아, 하나님 나 주시는구나. 그 답을 어떻게 써야 돼요? 프라우스라고 쓰세요. 헬라어로 프라우스,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오른밤을 치면 그래 왼밤,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사랑하라.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 시험 문제가 왔을 때 프라우스가 안 되면 절대로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두 번째 답이 있어요. 11절로 14절에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우리에게 만나만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이게 하냐 이 말이에요. 만나만 먹게 하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10계명 제1계명을 경외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거기다가 기복을 끄집어 넣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막 풍성하면 예배 잘 드리고 말이에요. 예, 삶이 좀 어려우면 이거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서 우리는 여러분요, 어떤 상황,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있던 돈 다 없어져도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그 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돼서는 안 돼요. 기복이. 우리는 기복을 하나님 사이에 넣지 말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부흥되니까 예배 잘 드려요? 교회 부흥 안 되면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그러면 성도의 숫자가 힘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교인을 다 없애보는 거예요. 조승구 목사님 예배 제대로 날 보고 드리는 건지. 교인을 많이 줬다가 많이 주니까 좋아갖고 할렐레 그러다가 성도가 좀 없으니까 또 힘 쫙 빠져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이놈아, 왜 니와 나 사이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 성도의 숫자를 넣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들 보고. 여러분요, 이 예배는 이스라엘의 성도의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면 자식이 좀 좋아지면 막 할렐레 하고 저들다가 자식이 좀 속썩이면 그냥 하나님 나 그냥 교회도 안 다니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일상에서 우리는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11절로 14절 내용이 그 이야기야. 왜 우리를 훈련해 답을 쓰느냐. 하나님, 저는요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답을 전부 다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15절로 22절에는 여러분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줄이게 하시고. 예? 우리는 여러분요 시편 23편 1절이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니까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 의존한다는 것이. 양이라는 양. 시편 131편 2절에도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되었하나이다. 이렇게 100% 의존적 존재.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람도 이렇게 보고 위기도 줘보고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조승건 목사, 너는 누구를 붙잡고 있냐? 편안함을 삼고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 나를 편안을 삼고 있냐 아니면 성도들을 붙잡고 있냐 이 말이야.
돈 많은 성도를 붙잡고 있냐? 네가 무엇을 붙잡고 네 평안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 돈 많은 사람을 내보내 봤다가 들이받다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닌 나가니까 그냥 힘 다 빠져 가지고 그냥 목격고 뭐 때려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목사의 평안함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동이 칩니까? 풍랑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100%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 다른 잡은 것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내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만 의지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요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답, 온유한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마지막 의존적 존재가 되라. 이 세 가지를 꽉 붙잡고 어떤 시험 문제가 와도 불시험이 와도 답을 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요 영적 십자가 군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기를